그런 말을 합니다.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의 행태를 보면서 자라는 아이가 언어라든지 말투라든지 살아가는 태도라든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어쩌면 그 부모와 똑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같은 환경에서 같은 걸 보면서 같은 걸 먹고 자라면 사고도 닮아간다고.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어른들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살아보니까 정말 정확한 관찰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신앙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신자를 보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모욕을 받지 않는데, 신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면서 신자답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신자의 신앙이 엉터리든지 아니면 그 신자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엉터리든지 그렇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신자의 삶을 보면서 저들의 하나님, 저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짐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을 함부로 살아서 부모를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 신자다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가 주 기도문인데, 주님의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지난번 설교 때 테마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일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주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이냐? 시골에 한 작은 읍 단위의 마을에 새로 개척을 한 나이 많이 드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라는 이 강단에서 바라보이는 뒤편 벽에 크게 그리고 뚜렷하게 이렇게 써 놓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 문구를 크게 뚜렷하게 써 놓았다는 것이죠. 설교를 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이 구절, 바로 여기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눈을 들면 바로 보이는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써놓은 이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있는 말씀의 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예수를 뵙기를 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에게 설교를 듣고 싶어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생님, 우리가 저 예수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이 그 배경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문구를 왜 강단의 맨 뒤편 벽에다가 써붙여 놨을까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도시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했고 교인도 많아지고, 그래도 이 목사님이 매주마다 설교거리를 찾는데 예약거리를 찾고 설교 중간에 살을 붙여서 전달해야 되니까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 철학가들의 이야기, 문학 작품 속의 이야기, 들어는 어느 시인의 시까지 동원해가면서 매주 설교를 해오다 보니까 설교 내용이 풍성하고 맛깔스럽고 정말로 듣는 사람들이 좋아했던 설교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니까 예수 이야기는 빠지고 성경 이야기보다 인생사 이야기, 어느 철학 담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목사님이 병을 얻어서 점점 더 설교 강단에 서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교인들이 줄어들고 나중에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크게 성공할 뻔했던 이 목사님이 병을 얻어서 요양차 변방의 시골에 가서 계시면서
거기서 크게 이제 깨달은 게 있다는 것이죠. 기도해 보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했던가. 내가 강단에 서서 기회가 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던 것이지? 생각하니까 자기는 목사인데 영생을 전하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는 목사가 무엇을 그들에게 전했던가. 그래서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져 건강 회복돼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수만 전하리라. 성경 말씀만 전하리라. 이 작정을 하고 한시라도 그 자기 그 각오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서 있는 이 강단에서 바로 보이는 뒷벽에다가 크게 그걸 써 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들어오시는 분들이 앉으면서 들어오면서 그 문구를 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왜 왔는가?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는가? 우리 저기 강단에 서 있는 저분에게 무엇을 들으려고 와 있는가? 설교자도 각오하고 앉아 있는 분들도 각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 뵙기를 원하나이다. 거기 앉아 있는 교인들 모두가 강대상에 서 있는 설교자를 향해서 던지는 부탁의 말씀이기를 아마 이 목사님이 본인이 원했고 듣는 분들도 그러기를 원해서 그렇게 써붙여 놓은 그 말씀이 전하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설교자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이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분들이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하는 뵙고자 하는 그 예수를 과연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랑, 내 무용담을 겸손이라고 하는 분치를 해가지고 저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실은 상당수의 오늘날 교회의 설교들이 자기 경험이나 또는 자기 간정으로 점철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많아졌고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권선징악의 이야기들로 설교이냐 이렇게 전달되는 경향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 문구를 써놓은 그 목사님의 각오처럼 설교자는 세상 이야기나 재미있는 예화 같은 것으로 범벅이 되는 비빔밥 설교 그런 것보다는 어떤 본문을 잡든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중심으로 잡든지 예수로 시작을 해서 예수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테마가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구원, 자유. 근데 이것인데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떤 본문을 잡든지 결론은 예수 구원으로 이야기 끝이 나야 그것이 살아 운동력 있는 설교다. 그 목사님이 각오처럼 사실은 저에게도 참 울림이 많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호천인가요? 어디에서 모여서 첫 번째 성경 스터디를 할 때 그 만두 잘 먹고 우리가 모여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얘기였죠. 그 요한계시록 얘기 시작부터 끝까지 얘기가 뭡니까? 알파요 오메가인 예수의 이야기였죠. 다시 또 모여서 우리가 한강변에서 창세기 이야기를 했죠.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천지 창조 이야기 나오지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흐름은 내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 이야기였잖아요. 구원의 이야기였잖아요.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 중간의 이야기들은 뭐겠어요? 시작과 끝이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는 이야기, 그렇게 흐르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야 그것이 설교자가 필요로 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연구해 보면 그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권고라든지 좀 더 인생을 오래 살았던 노인의 그 지혜로 사람에게 충고를 해봐야 사람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가 그 속에서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바꿉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바꿔놓는 것을 저는 왕왕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인생이 바뀌는 거, 저는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 그 거룩한 이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이 없이 거룩한 분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 거룩함은 침해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을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해질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뭔가를 더 보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이거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길래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더 보탤 수 있다는 이런 말을 우리가 할까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분인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하고 또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풀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시원한 물을 맛있게 마신 한 우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그 우물의 가치를 알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솟아나는 샘 솟는 그 마르지 않는 그 우물, 사람들에게 그 우물을 위하는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다른 우물에 물을 기르다가 그 우물에 물을 더 채워주면 그 우물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우물에게 영광이 더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우물은 이미 충분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시원하고 충분하게 맑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부어주면서 좋지, 더 영광스럽지, 더 네가 너다워졌지 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칭송한답시고 그 우물에 영광을 더한답시고 또 그 우물도 우물답게 만든답시고 그 우물 가에 태에 금을 막 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태를 뚫어주면 우물이 우물다워지지 않을까? 더 나가서 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우물 곁에 우물 동상을 세워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우물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이다라고 우물 동상을 만들어서 세워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그 우물이 더 우물다워지고 그 우물이 더 영광스러워질까요? 정말 우물을 위하는 길은 우리가 그 우물물을 맛있게 시원하게 마시고 그러면서 시원하다고 감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우물물을 마셔보라고 권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우물에게 가장 우물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 우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대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 똑같이 등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그분이 이 세상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다. 우물의 비유를 풀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우리 이 기도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그 취지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구원사적인 의미가 거기 고백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사적인 의미. 구원사적으로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영원부터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까? 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본질적으로 더럽혀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 하나님과 관계에 맺어진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관계를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계약을 맺었습니까? 인간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인간과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한쪽 당사자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럽힘은 지금도 오해되고 있고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따로 선택하고 구분하면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죠.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자, 내 이름을 모욕되게 부르는 자, 내 이름을 걸어두고 헛된 맹세하는 자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조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망령되이 이름을 일컬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고 하나님은 자녀답지 않은 패역의 길을 걷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죠.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고 그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그 땅에서조차도 뉘우치지 않고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대역학성이 없이 거기서 또 그런대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행각들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무리 속에 살고 있었던 에스겔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에 피를 쏟으며 그 우상들로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그들이 그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를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외치라고 에스겔을 떠밉니다. 그래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떨어뜨리고 너희는 내 이름을 모욕 당하게 했지만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름을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본질상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오늘날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가르쳐서 개독교니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가 뭔데? 개독교가 욕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으로 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애당초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리라라고 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라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가 이곳에서 복을 받고 잘 살 것이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쫓겨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서 살고 있는 그 땅, 즉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그 바벨론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을 목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 범죄했습니다. 그 쫓겨온 땅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계속 범죄했습니다. 폐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망해서 쫓겨온 그들이 그 땅에서 대어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도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이죠. 그랬더니 인근의 강대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욕하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죽 못났으면 저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 열국 땅에 끌려와서 이런 노예생활 고통을 받게 하는가. 열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그 당시 시대는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그 국민들, 그 백성들이 어느 한 민족이 잘 나가는 것은 그들의 신의 우월함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당시 사람들은 인간사를 신들의 전쟁의 결과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신이라고 여겼고 반면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스라엘 꺾고 승승장구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더 세다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섬기던 신 여호와가 형편없는 신, 약골신, 힘 빠진 신, 늙은 할아버지 신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저기에 저들을 봐라. 저들을 지키는 그 백성의 하나님은 못난 하나님입니다. 약골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땅에서조차도 더럽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 등을 떠밀면서 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그래서 다시 외치라고 합니다. 나의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게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열국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취하여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물로 씻겠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받음이라고 하는 이 역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사실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새 영을 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매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연성적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지닌 사람. 우리에게는 이제 다정다감한 존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은 증거라는 것이고 그 기도 내용이 우리에게 응답되었다는 증빙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구원이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킨 그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참석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응답되었구나. 우리가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오늘의 내 삶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한번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요망, 우리의 기도, 진행 중인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답게 지어져 가고 있고 내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도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구원의 모습밖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장차의 어느 날에 하나님이 날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삶에서 구원자다운 삶이 나오기를 하나님도 원하고 계시고 우리도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시는 오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한 주간 속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